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착각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벌써 세 번째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면서 엘리후도 결국 이 욥의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엘리후의 발언은요, 욥의 세 친구와는 전혀 다른 초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욥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응과응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여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욥을 인정해 주시면서도 이 사탄의 요청에 의해서 잠시 그를 내어주시고 욥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은 충고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요,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 불평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이 욥이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엘리후의 충고는 아주 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은 세 친구의 충고 속에서 지나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지나치게 무죄를 주장하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처절한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이 세 친구들의 부적절한 충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느라고 그런 결과로 욥이 이처럼 부르짖었다는, 자신의 무죄를 부르짖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정답만을 제시하는 이 엘리후의 모습도 결코 정당한가, 온전히 옳은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후는 욥의 말들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두 가지로 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가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듯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아무리 의롭든지 악하든지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5절에서 엘리후가 하늘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이 주인이 되려는 그런 야심들도 가져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 가져라,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광고 같은 거 보면 세상을 다 가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너무도 작은 한 부분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주관하고 바꿀 수 있다는 아주 허황된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구름을 바라볼 때 실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작은지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광활한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먼지만큼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하늘은 하늘이고 구름은 구름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의 선하고 악함,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이 욥에게는 다소 어쩌면 과한 발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말한 이 사실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통 중에서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무 죄도 없는 저런 사람을 고통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얻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회의를 가진 질문이 우리 가운데는 있은 적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우리 영생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장하시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악행,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자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악이나 우리의 공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고 우리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선행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저 겸손히 내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에게 했던 충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이 욥이 자주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한마디로 사람들이 정말 괴로워서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헛되이 신음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 나의 창조자, 나를 돌보시는 분, 나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과 인도를 구하는 부르짖음은 없다라고 엘리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헛된 부르짖음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한 것, 그것은 욥이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었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 중에 욥이 호소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은 욥에게 조금 잔인하고 좀 정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후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 혼나보지 않아서 멋모르고 떠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이래 심판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고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정말 씁쓸한 충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엘리후의 말 속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 주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가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서 그저 형통만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집에 여전히 많은 장난감이 있으면서도 많은 장난감을 사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그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한 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내가 구한 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40편의 시처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흔히 갖고 있는 착각 그리고 오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처럼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내 바람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겸손히 돌아보면서 바로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이 하루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행복한 시작, 그 시작을 바로 이 시간부터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내 삶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돌이켜서 주님만 더욱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주관해 주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나왔기는 오늘과 내일 빼세우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입시생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